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쳤을 때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의 그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화하고 마지막 이제 그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에서 자신의 이 사역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면은 스페인을 땅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뭐 그때는 이 지구가 둥글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땅끝 저 끝에는 스페인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선교 이런 바울의 마스터 플랜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로마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결국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를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고 또 거기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구출하게 되고 또 여러 이제 이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유대 그런 종교 재판석에 갔지만은 결국은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이 상소를 하겠다.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바울이 이제 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바울은 정말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런 이 사명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복음화에 바울의 모든 이 사역의 방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팀이 구성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차 이 선교 여정은 AD 47년. AD 47년부터 주후죠. 예수님 후 49년. 한 2년 가량. 2년 정도 기간을 이 1차 여행에 이제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신학자들이 한 2240km 그 거리를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이제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울의 선교 여정에 동역자가 바로 바나바도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목사라고 보면 되죠. 이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랬어요. 조카를 데리고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거의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 선교 여정이 떠나가게 되죠.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있죠.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거의 뭐 죽은 상태로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찾은 유물이 누굽니까? 디모데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확실하게 찾고 팀 사역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이 또 진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때가 AD 49년부터 52년, 그러니까 한 3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4,500km에서 5,500km. 그러군요. 굉장히 먼 거리죠. 뭐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이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운송 수단이라 뭐죠? 뭐 낙타나 그리고 그리고 당나귀 뭐 이런 거, 나귀, 그리고 배, 주 교통 수단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4,500km에서 5,500km를 걸어서 또 배로 이동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죠.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고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정말 이 40대에서 한 대 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죠. 얼마나 그 선교의 여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석 달 또 3주 정해놓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바로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사역이 이제 바울에게 계속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이게 동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 혼자 교회를 다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중직이 있고 직분이 있고 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들은 실라와 또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세웠던 그 디모데를 이 팀사역에서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나러 갑니다. 루스드라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신라는 처음부터 동행해서 갔고, 그러다가 이제 이 누가라는 의사이면서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드로아 출신이거든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인물이에요. 드로아는 우리가 바울이 이 선교지를 아시아로 잡았는데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다. 저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기는 원하시고. 근데 그 드로아에 머물 때 이 누가가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드로아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 받고 그리스도로 담나고 바울을 따라간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제자는요, 현장에 다 하나님이 예비놨어요. 이런 누가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이 엘리트이면서 또 뭐 의사이면서 그때 당시에 의사라면은 굉장한 그런 지위에 있는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아닙니까?
그걸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 나선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닮는 제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이게 제자거든.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절대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누가는요, 그걸 내려놓고 나는 이제 전도자를 도울 것이다. 전도자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때부터 2차 선교여행부터 3차 선교여행까지 누가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행적을 다 보고 기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두 권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부활까지. 이걸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영화가요, 전 세계에 다 상영됐어요. 저도 어릴 때 보고 감동을 받았던 그 예수라는 그 영화,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만큼 정말 이 문장력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문장력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그 좀 배운 사람이었죠. 의사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고급 문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탄생부터 그 사도들의 행적까지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라는 인물. 바울의 동역자가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주로 이 터키 그쪽이죠. 마게도냐 중심으로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빌립보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이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 아시아로 선교여행을 딱 가려고 했는데 이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와가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선교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죠. 아, 마게도냐로. 하나님은 복음이 마게도냐로 들어가기로 한다. 저 로마로 들어가기로 한다. 그렇게 선교 방향을 잡게 되고 이제 이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로 들어가죠.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제 이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베레아 이런 쪽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죠.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찾고 야손을 찾고 이런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세우고 이런 마게도냐의 사역에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 복음화의 큰 거점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AD 53년부터 58년까지. 이때는요,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6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는 거의 2년 동안 어디입니까? 석 달 동안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두란노에서 2년을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3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여기에서는 동역자가 함께한 동역자가 역시 누가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더디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로 이제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거의 에베소 지역 사역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증거하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와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전역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죠. 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불태우는데 은이 5만이나 돼. 그리고 그 지역의 아데미 우상의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으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은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진짜 선교지는 로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마게도냐 교회를 다시 순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굳게 하고 에베소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이 권면을 하고 앞으로 내가 가면은 반드시 유대인들이 이리 때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장로 너희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장로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 장로들을요 굳게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하게 되죠. 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순회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서 이제 뭐 제자들이요 막 만류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어떤 선지자가 가지고 막 퍼포먼스를 하죠. 막 손을 묶고 그러면서 이렇게 포박돼 가지고 채찍에 맞고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제자들이 더 만류하겠죠. 못 가게 하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역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잡고 막 채찍으로 치고 막 주먹으로 치고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 예루살렘에 파송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따로 보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총독들이 오게 되죠. 재판을 하게 되죠. 총독들도 이 바울의 그런 이 잘못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유대 재판석에 거기에 가서도 그 대제사장들과 또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막 바울을 잘못을 지적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딱 내민 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가이사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딱 그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로마로 바울이 이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로마 압송 4차 또 이거를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AD 60년에서 61년 1년이죠. 이때 이제 배를 타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하죠. 데살로니가에서 찾은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 바울의 행적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바울 선생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거기에 이제 이 바울을 로마까지 제수도를 압송하는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276명의 제수들, 사도행전 27장 37절을 보니까 배에는 바울뿐이 아니라 276명의 제수들이 같이 있어요. 거기는 뭐 강도질하다가 도둑질하다가 뭐 그런 사람 진짜 죄인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바울도 같이 276명 플러스 바울.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3,600에서 4,000km. 이 길을 가는데 동행자가 누구였어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여기도 누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붙인 것입니다.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를 끝까지 붙이잖아요. 끝까지 바울의 행적서. 그리고 이제 아리스타고 여기 나오죠. 아리스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섬을 지나서 가게 돼. 처음에는 구브로 섬을 지나고 여기는 그냥 구브로를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뭐 배가 동력으로 뭐 엔진이 있어서 가는 배가 아니에요. 그때 배는 뭡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람이요 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어야 이게 갈 수 있어요. 바람이 안 불면 이 배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를 잘 보고 이제 배를 띄우고 가는 것입니다. 닷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에 이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로마로 이 기간이 바로 1년 기간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이 광풍이 불었죠. 가다가 바울은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바울은 뭐 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왜냐? 이거 틀림없이 이 풍랑을 만날 거다. 가는 도중에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근데 선장과 선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뭐 우리가 전문가야. 우리가 이 길 많이 가봤어. 지금 가면 돼. 근데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전도자 말보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왜? 경험이 더 많거든. 그 길을 한 번 갔겠어요? 그 백길을 한두 번 갔겠어요? 그 처음에는 막 순풍이 불어가지고요. 이제 잘 가겠다. 아니나 다를까 막 유락을 하는 광풍이 막 불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뭐 우여곡절 속에 로마를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광풍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속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가택연금. 이게 재판 때까지 바울은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집 밖으로는 못 나가고. 그 로마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있는 곳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고 그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를 향한 항해.
로마를 향한 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 항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책임자로 죄수들을 데려가죠. 거기에 이제 함께 따라간 인물이 누가와 아리스타고. 오늘 2절에 보면 나오죠. 자,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고 그랬어요. 친구들과 가서 대접받기는 누가와 아리스토고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죄수들처럼 철장에 가둬두고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한 선처를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한 거죠. 이 바울은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자, 금식하는 기간이었어요. 얼마나 선원들이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금식이 끝난 기간이기 때문에 선원들도 지금 배가 많이 고플 거다. 그리고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지금은 이 바람 방향을 보니까 지금 항해하는 것은 좀 무리다. 바울이 이제 거기서 권면하죠.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11절에 보니까 어, 10절에 말하되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죠. 그러겠죠. 뭐 이 사람 뭐 항해에 대한 기술도 없는 사람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저 선장과 선주들은 뭡니까? 얼마나 그 바닷길을 많이 가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뭡니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죠. 바울의 말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절을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므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근데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전에도 그렇게 불었고 이대로 가면 그냥 아무 무탈하게 이탈리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많지. 그래 경험자의 말이 맞지.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고 그러죠. 오늘 13절에 이걸 보면서요. 네, 요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요나가. 아니 우리를 괴롭힌 니느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냐는 말이지. 하나님은요. 너 요나야 니느에 가서 복음 전해.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저 니느에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지 않냐. 근데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는 못 전해. 그럼 어떻겠습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 다시스가 항구를 향해 항구를 향해 하는데 마침 배가 딱 오네. 배가 다시스로 가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가지고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끊고 가는데 거기서 뭡니까? 또 풍랑을 만나게 돼.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짐을 다 밖에 버리고 위태하죠. 그때 이제 요나가 깨닫게 된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나오게 돼요. 또 하나님은 그 요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건 뭘 알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찬가지죠. 뭔가 순풍이 불고 잘 갈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이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나. 자, 그레데 섬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막 큰 풍랑이 막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그래 가지고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배가. 이게 항구로 딱 닿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닷을 감는데 이 줄을 감는데요. 이게 막 바람 밀려 가 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막 배가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닷을 내리고 했는데도 막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것이죠. 그런 위기 앞에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 앞에서 선원들은 막 우왕좌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절에 막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 다 동원해보죠. 경험도 동원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경험을 다 동원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막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닷도 내리고 막 이 방법 경험 다 썼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나고 이걸 가지고 전도자가 그러냐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이 시대를. 우리에게 이런 유라굴라라는 문제 위기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경험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고 내 방법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 경험 방법 안 된 게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짐을 바다에 18절에 짐을 풀고 이게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짐을 다 버려야죠. 배를 가볍게 해야 되겠죠. 짐을 막 이 바다로 막 던지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의 손으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항해하는 데 필요한 이 기구들까지 다 버리고 이 파도와 풍랑과 싸우려고 바둥바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것입니다. 저 배 밑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은 바울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내 방법, 내 경험 다 동원시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요. 그래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러다가 하나 이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때 이제 진짜 무릎 꿇잖아요. 야곱과 같이. 형이 죽이러 오니까요. 다 가족들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게 진정한 나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나가 돼야 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히려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오히려 위로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오고 풍랑이 와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보좌를 누리는 기도,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는데도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경험, 내 방법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하고 해결되던가요? 속 썩이는 남편 내 방법으로 고민하고 해결되던가요? 절대 안 돼요.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이 방법이죠. 내 방법 경험 동원시키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안심을 시키죠.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서 25절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왜? 바울이 이미 목표로 정한 게 로마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로마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해 가는데 풍랑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풍랑을 잠잠치 않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잠잠케 하죠. 그래서 그 유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는데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다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가라는데 내가 지금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일주일 동안 공부해 어떻게 운전면허를 땁니까? 유 목사님이요. 나도 지금 몇 번 떨어졌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빨리 운전면허를 따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진짜 합격했다잖아요.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목표를 점을 두고 우리는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섬에 걸리게 되죠. 이제 이게 멜타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멜타 공항, 몰디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멜기데 섬이죠. 지금은 멜기데 섬을 뭐라고 그러던데요. 몰타 공화국, 그렇죠? 거기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딱 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되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 진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의 진짜 사역은 여기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왜? 그때 당시 최강대국.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말 했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가요, 그 유럽 전 지역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악한 지역마다 총독을 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의 정예 부대를 파송해야 되는데 그 소요를 빨리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을 닦아야 되죠. 그래서 그 길을요, 지금도 그 길을 돌로 다 닦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유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빨리 가서 그 소요 사태를 진압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로마는 그때 당시에 모든 뭐 문화, 언어 모든 부분에 이 로마를 통해 다 소통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지역 유럽으로 복음이 다 확산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또 바울이 죽고 나서 그대로 되었고 로마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갔죠. 바울은 이때 가택연금을 당하게 돼요.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죠. 그게 바로 2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길게 잡은 것 같아요. 이 재판을. 그래야 이제 제자들을 부를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충분히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딱 가서 제일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물론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오늘 16절에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그냥 군인이 한 명 따라가면 다녔지만은 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로마에 딱 갔을 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유대에 있는 높은 사람들,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23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가 바울이 거하는 집이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권하여 권면하더라. 자, 바울이 여기에서 17절에서 제자 사역을 하게 되죠. 그 오늘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온 곳입니다. 그걸 이제 로마에서 허락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바울은 이제 나의 모든 생은 여기서 마감할 것이다. 알았어요. 이제 언제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전해야 되겠죠. 거침없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를 남기고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딱 끝나요. 근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게 되고 이제 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바울의 혐의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승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했다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는 로마서에 보면은 서바나로 나오죠. 스페인 선교 했다는 그런 전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의 사역을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밝히게 되죠.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들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스페인으로 가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이죠.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너희에게 가서 먼저 너희들을 만나보고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스페인으로. 로마서 15장 28절에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제 바울이 풀려나게 되고 혐의를 잡지 못해서 풀려나게 되고 바울이 이제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이제 바울이 언제 순교를 당했는가?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는 것이에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살랐다. 그렇게 해서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박해가 임합니다. 그럼 뭐 얼마 정도 심한 박해가 있냐면은 기독교인들 잡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막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가지고 화형시키고 뭐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붙잡혔다. 그래서 착고에 이제는 깊은 지하 감옥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택연금인데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요, 그런 부분이 나오죠. 내가 지금 이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의 유언서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여기가 너무 춥기 때문에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라. 가택연금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은 전승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붙잡혔을 때는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죠? 착고에 채이고 그리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라는 인물이 같이 있었고요. 또 디모데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서,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말 많은 이 고역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순교 이유가 중요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뿌려놓은 씨앗이 있잖아요. 자, 바울의 순교 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잡아들이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근데요, 이런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250년 동안 박해를 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키워놓은 제자들 있잖아요. 또 렘넌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로 때문에 발판을 까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루터기 역할을 하고 그 구루터기에 새순이 나고 그 새순이 커서 숲을 이루게 돼요. 이제 진짜 전도 운동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것이죠. 자, 바울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남기고 간 제자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돼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밤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낮에는 자기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게 돼요.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이거는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기록합니다. 나의 행전으로. 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